이 성경 말씀 그대로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신약교회가 있고 또 신약교회 이전에 구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여러 교회들이 우리가 이렇게 유래를 보게 되어지면 구약의 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구약의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교회의 구성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그리고 그 교회의 성격들이 나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그곳에 이미 교회의 모형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인간들 속에 이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보기로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8 식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이것을 우리가 방주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교회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는 족장교회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교회도 교회의 모형입니다. 또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것을 우리가 광야교회, 즉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7 교회가 나와지고 있어요. 아시아 7 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교회에는 징계를 하시고 어떤 교회에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축복을, 이렇게 칭찬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7 교회가 있는데 이 7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오늘날 지상의 모든 교회를 일컬어서 7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사건은 지상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7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들은 오늘날 이 세계 모든 교회에 있는 그런 일들이고
또 지상교회가 갖는 칭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요. 그래서 이 7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하나는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과 권면을 함께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5교회는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회가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면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교회를 카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민들의 정기적인 집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수나고게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이 뭡니까? 회당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번역이 되느냐 하면 에크레시아다, 그렇게 헬라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크레시아, 즉 교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밖으로부터 부른다, 밖으로 부른다, 그런 뜻이었고, 또 불러내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 에크레시아라고 하는 정규적인 명칭 외에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별명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정규적인 명칭 외에도 많은 별명이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갈라디아 4장 26절, 히브리서 12장 22절을 참조해보고 보게 되어지면은, 또 계시록 1장 6절을 참조해보게 되어지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별명들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의미가 뭘까요? 교회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등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교회는 광범위하게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각 지교회를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뭐죠? 개인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를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교회, 갈릴리의 교회, 사마리아 교회 등등을 뭐냐 하면 교회다. 이것을 다시 말하고 한다면 몇 교회의 단체, 교회들을 묶은 그 단체들을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1장 22절 참조하게 되어지면은 전 세계에 있는 성도 전체를 가르쳐서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2절, 3장 10절, 골로새 18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신자를 교회라고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또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모든 신자를 합해가지고 그것을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여러 상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역사적인 그런 교회관을 살펴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교회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오순절 교회가 성도들의 참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교회관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방금 얘기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다. 이것이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야말로 성도들의 참된 교제와 신령함이 세계로 전파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특히 로마의 박해 때 이 교제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우리 기독교가 되어지면서 외형적인 것에 너무너무 치우쳐가지고 뭐냐면 내면적으로 문제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느냐? 이 뭐냐 하면 로마 동로마 교회로 갈라졌고, 그래서 이 동로마 교회, 즉 그 다음에 정교회로 나누어졌어요. 이 동로마 교회는 무엇을 얘기하지요? 오늘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정교회는希腊의 정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지면서 내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로마 교회와 우리가 정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일한 공교회로서 내면적 교제보다는 외부적인 조직적 권위에 본질을 두었어요. 이렇게 빈약한 교회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암흑시대. 다크니스 에이지. 그래서 뭐냐면 암흑시대다. 이렇게 학교에서 암흑시대. 그렇게 공부를 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암흑시대에 처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시대기에 햇빛이 비쳤어요. 다시 말하면 빛이 비춰졌어요. 그게 1517년부터 일어난 종교개혁운동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암흑기에 빛이 비치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530년에 가서 이 아우석 신조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이 신조에서 보니까 참된 교회의 표식이 뭐냐?
이 신조가 가르쳐 주기를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었느냐 하면은 참된 교회의 표식은 구속받은 성도의 모임이다. 거기에는 정당한 복음의 전파가 있어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권징이 행해져야 된다. 그것이 참된 교회다. 그렇게 이 신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1646년에 제정된 이 신조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이 신조에 보면은 유일의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일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피택자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회집한 것이고 이것은 만물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다. 그렇게 신조에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언제나 교회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나란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이 되어지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는 언제나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지속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것이 참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머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죠. 몸은 머리가 받는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몸은 머리와 연합해서 일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끊어질 수 없는 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남편의 영광에 동참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멘. 여러분 부부는 일신입니다. 이와 같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눌 수 없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부부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서로 나눌 수가 없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물의 통치의 그릇이다.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는 기관으로 주와 함께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교회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전도하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뜻을 알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내진 네 귀의 한 보자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보자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모든 짐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모든 짐승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지요?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모두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그 보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각색 사람이 모여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각색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저들은 죽음과 절망과 고통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주님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의 교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연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한 가지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는 만물의 충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기관이고요. 만물의 은혜를 보관하는 보자기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이 시간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관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그런데 유혹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의 의미를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여져서 교회의 의미를 바로 알고 교회를 바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